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35장 1절로 7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예수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붓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영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우리가 새해를 이제 접어들면서 내가 둘째 주부터 월요일부터 성경을 읽고 있죠. 네, 지금 창세기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 분량이 이 말씀에 들어가는 건데요. 오늘은 37장부터 40장까지 읽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어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길로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길로 가기를 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함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는 길로 가라. 다시 한번 사는 길로 가라. 자, 그래서 1절에 보면은 1절 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 이 말씀은 야곱이 이제 원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안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니까 또 그 딸들이 있는데 원래는 라헬을 좋아가지고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었는데 이제 뭘 원하느냐 그러니까 라헬을 달라고 그래서 이제 라헬을 주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그 지방 풍속을 자세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 삼촌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첫날 밤 봤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라헬을 좋아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니까 또 이게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또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또 7년을 채워라 그래갖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 레아를 위해 7년 이렇게 가지고 14년을 그냥 여자 때문에 14년 보내는 거야 거기서. 근데 이제 그렇게 보내고 여러분 뭐 얻은 게 없잖아. 그래가지고 또 고향으로 가기는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또 외삼촌하고 이제 또 나는 내가 지금까지 수고를 했는데 삼촌을 해서 내가 얻은 게 뭐 있습니까?
막 이러면서 또 삼촌으로 따지니까 삼촌이 그래도 양심이 조금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자. 네가 그러면 뭘 원하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면 그 양들 중에 또 거기 짐승들 중에 알록달록하거나 그 전방에 있는 이런 것들을 새끼가 나면은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사실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라반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사실 자기 다 알거든. 왜냐면 이게 알록달록하고 그 저기 뭐냐 그렇게 전방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나거든요. 양이.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또 답,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물론 이제 중간에서 뭐 또 머리를 써가지고 그 저기 뭐냐 양들이 이렇게 뭐 새끼별로 올 때 그거다 또 이제 알록달록하게 만들기 위해서 껍질 벗겨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머리를 막 쓰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그 야곱이 너무 그 라반한테 당했잖아. 너무 속이 부려먹. 그러니까 그걸 갚아주는 거야. 그리고 원래 형을 속았기 때문에 너도 좀 이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 그 자기도 좀 고통을 당했는데 그 정도면 된 거야. 14년이면 참 많이 고통당했잖아요, 여러분. 말이 14년이 이렇게 쉬운 조금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꿈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보니까 다 그 암놈이 씨를 뿌리는 게 뭐냐면 다 전박이에요. 이렇게 전박이가 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여러분 얘 나면은 이제 전박이가 태어나는 거지.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지혜롭게 또 하게 하셔가지고 튼튼한 것은 야곱 것이 되게 하고 좀 비실비실한 건 참 그런 거 보면 이게 참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예, 인간이 노력이 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렇게 해가지고 품삯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고생만 하면서 생활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복을 주신 후에 이제 하나님이 어느 날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1장 13절 한번 봐봐요. 창세기 31장 13절. 그게 똑같은 말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칠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다시 베델로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응? 하나님은 그거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마 야곱은 좀 이렇게 거의 까먹었던 것 같아요. 오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많은 은혜를 이렇게 하면 그냥 라헬한테 빠져 있고 또 그렇죠. 라헬한테 빠진 거잖아, 그게. 그래가지고 큰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가 여러분 또 삼촌한테 제대로 대우도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막 힘들고 그러다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잘 기억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은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원래 원어로 보면 베트 이렇게 했네요. 베트가 이제 집이지요. 넬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거죠. 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에요. 사다리가 탁 이렇게 하늘까지 땅에서 하늘까지 타는 사다리가 어디 있겠어요. 영적으로 쫙 열리면서 그렇게 전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게 사다리가 있다는 건 하늘이 열린 거예요. 하늘도 문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늘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베델로 가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 야곱이 고향 땅으로 가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 예수가 있어요. 그걸 야곱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 형을 만나려고 하니까 두려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형 400명의 그 장정을 다 여러분 데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야곱이 심히 두려움에 떨었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가지고 죽음을 면하고 형 예서와 정말 화해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 후 형 예서와 헤어지잖아요. 이제 형 예서와 헤어진 후에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베델로 이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그걸 지나서 가야 되잖아, 베델로. 그런데 문제는 이 베델로 가지를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한번 보세요. 33장 17절부터 20절 한번 봐봐요. 33장 17절 20절. 33장 17절부터 2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외삼촌 댁이죠. 거기서부터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의 18절 17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7절부터 시작.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 백크시타에 섰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여기 보니까 참 여기 보면은요 11절 야곱이 세겜에 누구를 위해서 집을 져요? 자기를 위하여 또 집을 졌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대요. 아니 뭐 더 아니 볼 필요도 없어. 그러면 이게 지금 잠시 머물려고 하는 거야? 아니면 아주 거기에 살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난 딱 보니까 그냥 아주 거기서 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 이렇게 다 읽어봐도 그래. 아니 여러분 여기는 지금 이방인들이 사는 그 세겜이잖아요. 세겜성.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야. 사실은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그 거리는요. 제가 지도를 한번 봤어요. 근데 지도를 보니까 사실 먼 거리는 아니고 다 그 지역이에요. 근데 거기서 세겜에서 그 가나안까지는 아니 그 저기 뭐냐 베델까지는 한 그 45km 어떤 분은 뭐 35km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거나 45km 그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한 그냥 천천히 이렇게 가면은 한 사흘 걸린대요. 3일길. 또 그 요나 선지자 같이 막 엄청 빨리 막 달리면은 그냥 하루 길도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그리 멀지 않는 거리인데 거기에서 정착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고향 땅 베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10년 정도를 머물게 돼요. 왜냐하면 왜 10년 정도라고 이렇게 보냐면은 그 딸의 이제 그 딸의 나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딸이 거기서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태어나면서 바로 누가 태어나냐면 그때 요셉이 태어나는 거거든. 근데 조금 이제 가가지고 37장 이렇게 가면은 요셉이 그때 나이가 17세 정도 됐대. 그러면 조금 한 뭐 1, 2년 빼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볼 때 근거할 때 디나의 나이를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디나가 거기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했잖아요. 그 추장. 세겜성의 추장이 몹쓸 짓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디나가 무슨 10살 미만이겠어요? 그잖아요. 최소한 거기는 4살에서 한 16살 이 사이야. 그리고 그 근동 지역에서는 보통 여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한 12살 정도면은 이미 혼인을 하게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쯤, 그 나이가 넘어간 거야. 비슷한 거야, 그 나이. 이 혼인적 나이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계산을 하면은 결국은 그 세겜성에
야곱이 10년 정도 머물러 거야. 10년 한장. 야, 그러면 지금 적게 머문 기간이에요? 오랜 기간이에요? 오랜 기간이라고. 1년도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불미스러운 일을 그 세겜 추장한테 당하고 디나가,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이 저기 뭐냐 그 아빠 그 야곱이 가슴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근심거리가 되겠냐고요. 거기다가 또 디나가 그렇게 이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니까 그 오빠들 있잖아요. 그 오빠들이 머리를 쓰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추장하고 만났는데 추장이 하는 말이, 그 디나 그 딸만 좀 이렇게 주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기서 거래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그럼 서로 좋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쓴 거야. 뭐냐면 할례를 행하기 전에는 우리 절대로 같이 머물 수가 없다. 근데 왜 그러냐면 할례를 행하면 이제 아플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노린 거야. 그래가지고 3일쯤 되니까 아프니까 이 오빠들이 가가지고 싹 죽여버린 거야. 야,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죽여버렸다는 거죠. 세겜 그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기 가나안 지역에서 계속 살았거든요.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세겜을 쳐버리면은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고요. 그 사람들이 공격할 확률이 커요. 그 동맹이랑 맺고 있고 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사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근심이 된 거야. 왜냐면 자기는 숫자적으로 적잖아. 그래가지고 그 딸 때문에 또 그 자식들이 또 그런 짓을 하지, 다 죽여버리고 막 이랬지. 그러니까 또 주위에 그 부족들이나 그 성에서 또 자기들을 갖다 공격하지는 않을까 막 너무너무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럼 이게 여러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하는 사람이 못 살겠어 막 이래.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러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런 거거든. 그게 또 자식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게. 그게 무슨 너무 사는 것이 아니야 그냥. 자,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제가 물어볼게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베델로 곧장 그거 뭐 세겜에 거쳐서 그냥 베델로 곧장 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났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딱 알고 다 말씀하신 건데 야곱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고 볼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면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뭔가 생각이 있었으니까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세히는 나오지 않아. 뭐 때문에 그런지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안 맞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 맞지 않다는 것은 뭔가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베델로 가야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베델로 가지 않고 중간에 머무니까 사는 게 아니라 죽을 일만 생긴 거예요. 불행이 찾아오고요. 고통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베델로 가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살아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교회죠? 예, 여러분들이 교회로 찾아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사는 길로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야, 진짜 너무 잘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베델 아닌 곳에 머물지 않고 세상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그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너무도 잘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인 베델로 찾아온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베델로 가면 산다. 베델로 가라. 예.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죽는 곳에 머물러 있던 야곱을 외면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참 놀라운 건요. 그렇게 죽는 곳에 있는, 망할 수밖에 없는 곳에 있는 야곱에게요,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1절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1절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이구 야곱을 찾아오신 것은요, 왜 찾아오시겠어요? 그만큼 야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찾아와요? 근데 부족하고 무슨 또 근심 걱정하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허물만 보시지 않고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 사랑은 하나님은 불순종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찾아오신 것이죠.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실수해요, 안 해요? 실수하지요? 또 우리가 어때요? 죄도 짓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또 어긋난 삶을 살기도 하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지금까지 보니까 야곱을 찾아오시듯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야, 진짜 그래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야곱에게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하나를 더 붙여요. 왜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 베델에서 나에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제단을 쌓으라는 건 뭐예요? 제단을 쌓는다는 건 뭐죠? 아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그런 제단이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지. 예? 예배를 드리라.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잖아요. 다시 듣고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히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너무도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서 또 자기는 많이 또 회개했을 거예요. 회개 안 할 리가 없어요. 거기에 자세히 적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자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께 제단을 이제 쌓으러 올라가는데요. 쌓으러 올라가기 전에 그가 행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35장 2절로 3절이죠. 자,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정확해요.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갖고 이제 베델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꼭 드려야 되겠다.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제단을 쌓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반드시 이제 자기가 깊이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 세 가지는 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걸 아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렇게 해요. 이방 신상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야곱이 그 바다나라 외삼촌 댁인데 거기에서는 이미 우상들을 많이 섬겼어요.
그 외삼촌도 우상을 섬겼잖아. 그렇죠? 그 우상을 섬겨가지고 그 라헬이 훔치잖아요. 그 신을 갖다 훔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신만 섬겼겠냐고요. 다양한 또 신들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종들이. 하나님 알면 또 그렇게 안 알겠죠. 그래서 그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야, 이거 확실해요. 그럼 우리는 이방 신상들이 있을까요? 네, 이방 신상들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본 이방 신상들이 뭐가 있겠어요? 이방 신상은 없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상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신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각자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신상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부분을 하나하나 버리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을 너무 사랑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또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이러지 말고 그걸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이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죠. 야, 저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 인생은. 자,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거 자신이야. 각자가 다 정결케 해야 돼. 자신의 그 마음을 더럽게 이런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김받은 그런 영혼들이니까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다 예수의 피로 씻어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라 해요? 세 번째는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의복을. 그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의복이 지저분해가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라 그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겠냐고요. 그런 것보다도 이제 우리가 거룩한 그런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어라.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면 거룩한 옷을 입어야죠. 그리고 의의 옷을 입고 특별히 우리 지금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의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딱 준비를 해야만이 베델로 가면은 이제 산다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면 예배를 드리면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로 가면 산다. 다시 한번 예배로 가면 산다. 예배로 가라. 자, 이제 야곱이 베델로 가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제단을 쌓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순종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5장 6절 7절 한번 봐봐요. 6절 7절. 6절 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죠.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 그리고 그곳에 이름을 붙이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을 엘베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자, 엘베델은 뭐냐면 원어에 보면 엘베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엘베델은 뭐냐면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베델의 하나님. 자, 그러니까 순종으로 가면은 반드시 산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순종으로 가면은 당연히 살지요. 살 뿐만 아니라 이 순종에는 참 놀라운 비밀이 숨겨진데 뭐냐면, 순종으로 가면은 살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보너스를 주시는데 뭐냐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내 말씀을 볼 때는 그래요. 자, 보세요. 그리고 원래는 순종이 뭐 복은 그냥 생각 안 해도 복이 와요. 근데 순종이라는 게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야곱을 쭉 볼 때, 그쵸? 어려움 당하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되잖아. 자, 근데 창세기 35장 9절로 12절 봐요. 순종으로 가면 살 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다. 9절부터 1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길게 읽었지만 여기 조금 요약을 좀 이래요. 첫째는 뭐냐면 순종을 하니까 살아요. 근데 뭐냐면 첫 번째 보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거, 하나님 임재를 해요. 여러분, 사실 30년 전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해가지고 쌓으니까, 순종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복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게 느껴져요. 두 번째는 복을 주신대요. 이건 다 복이, 다양한 복이 들어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스라엘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거기 그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야. 어떤 분은 하나님만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그 성경 잘 보면 사람과 하나님을 이긴 거야. 그게 이제 어디 나오냐면 호세아인가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사람을도 이기고 하나님도 이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하나님을 이긴다는 거 뭐냐면 얘를 승리자로 만들어 준다 그 말이지. 예? 이기는 자, 승리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져준 거야. 우리 애들이 팔씨름 할 때 아빠가 팔씨름을 자꾸 애가 조금 막 이겨보려고 애는 근데 못 이기지 절대로. 근데 하나님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 져주는 거야. 그러면 신났다고 졌다고 난리치잖아 이게. 그런 거대.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막 기도로 막 실험해가지고 하나님이 져주는 것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면 져줘요. 기도로 자 실험.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과 약속하게 줬는데 이때 이제 너는 진짜 승리자로 이제는, 왜냐면 벌써 순종을, 사실 그 순종이 안 됐잖아. 근데 이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너는 지금부터 이제 이스라엘로 내가 이름을 부르리라. 너는 승리자다. 탁 이렇게 사람에게도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야. 이거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거기에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들이 허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잖아요. 예? 그 총회를 이루고 또 뭐예요? 왕들이 나온대. 야, 여러분, 우리 집안에서 만약 대통령이 나온다 생각해봐. 그 나온다고 진짜 이제 이게 약속이 돼 있으면, 야, 언제랄 거 이거 저기 뭐냐 이게, 예? 기대가 되고 그렇잖아요. 잘 안 나오잖아. 이게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 반지가. 자, 그래요. 이런 건 엄청난 축복이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야곱 본인에게 주고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세요. 그러니까 순종으로 살면은
살 뿐만 아니라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야, 진짜 놀랍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엄청난 축복을 진짜 받아요. 사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뭐대요? 그 예굽의 사실은 왕보다 더 높은 거예요. 예굽의 그 바로 왕보다 나는 그 왕이 그러잖아요. 요셉한테 나는 왕이 보좌밖에 아니다. 네가 다 네가 하는 거다. 이렇게 니까 사실은 힘은 누가 있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을 여러분 다 경영하는 건 요셉이야. 그 하나님이 이미 복을 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그대로 하나하나 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엄청난 복을 누리잖아요. 사실 사람들은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패하는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길로 가기를 너무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는 길로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예배로 가라. 예배로 가라. 순종으로 가라. 순종으로 가라. 자, 여러분들은 이제 사는 길로 다 가고 있는데요. 끝까지 사는 길로 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도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참 주님 앞에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야곱을 통해서 사는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베델로 가고 예배로 가고 순종으로 가서 하나님 살 뿐만 아니라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사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사는 길로 가면서 복을 누리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